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1절에서부터) 끝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을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오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명하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죽이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죽이심으로 죽이려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리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1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태를 열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였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데 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루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는 동창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창회에 가면 완전히 술을 마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대화 주제도 너무 세속적이어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창회 밴드는 네이버 밴드는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내라 여자들에 대한 생각. 남자 고등학교니까 아내라 어떤 글을 남겼는데 남자가 결혼을 한 후에 돈을 잘 못 번다고 하자. 그러면 난리가 난다.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결혼했냐고. 무능력하다. 그냥 이혼하자.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돈을 잘 번다고 치자. 그러면 또 난리가 난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다냐고. 집에 좀 일찍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면 다냐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한다고 치자. 그러면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도 잘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면 다냐고. 가사 분담 좀 하자고.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관계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한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그게 다냐고. 육아는 혼자 하냐고. 애는 혼자 낳냐고.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잘 충실히 한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하면 다냐고.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우울증 걸리겠다고.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에게 관심도 가진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생활 잘하고 가사도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에게 관심 가져도 나 이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 1번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그래가지고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속을요 정말 잘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는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그런데 온갖 것이 자기에게 그
그것을 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세상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처음 사랑에 아주 달콤하게 빠질 때, 혹은 처음에 막 외국 갈 때 설레이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직업을 탁 드디어 쟁취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동경이 일어납니다. 동경이. 그런데 그 동경은요,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 직업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지금 뭐 휴가나 결혼이나 직업이 잘 안 풀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우를 달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의 첫 순간에는 탁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그게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랑 결혼한 아내가 좋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 그 여행이 호텔도 괜찮고 경치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도 아주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우리가 동경했던 그 처음의 것과 다르게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결혼해서요, 자신의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그 무게를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탁 이렇게 얹어 놓는다면요, 당신 그 배우자는요, 아마 기대에 짓눌려 가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과 배우자의 삶이요, 이게 그렇게 되면 다방면으로 막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죠.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를 얻어도 그 배우자가 나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싱글한테 너무 절망적인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잘 때는 그래요. 라헬과 내가 동침한 것처럼 생각해서 라헬가 잤는데 아침에 깨어보면은 레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인류의 그 보편적인 이게 환멸입니다. 이 절망이죠, 실망이죠. 이게 인류에 다 이렇게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 희망을 건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에게서 나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그것을 다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그게 사람이든 이게 어떤 대상이건 어떤 위치건 간에 그것이 나에게 배신을 했을 때 우리는 네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나 그 오빠한테 실망했어. 다른 오빠를 찾을 거야 하고 옮겨가는 것이죠. 나 그 인간한테 실망해서 나 이제 다른 인간으로 옮겨갈 거야.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중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둘째로요, 이제 그 대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제 자기 혐오와 자기 수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제 세상을 탓하고 상대를 모두 싸잡아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막 완고해지게 되죠. 그리고 삶이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공허해집니다. 끝으로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의 초점을요, 이제 그 대상에게서 옮겨서 하나님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경험과 어떤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게 뭘 말할까요?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초월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만약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나요? 안 가죠.
괜찮아요. 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아니면 어릴 때, 아니면 미성숙할 때는 세상에 어떤 것을 막 추구를 해요. 그게 결혼이든, 그게 성공이든, 돈이든 막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항상 도망가거든요. 얻어도 도망갑니다. 만족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돈이 도망가지는 않지만은 만족 자체가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다면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섹스와 로맨스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요,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을 막 낳으면서 내가 아내라는 신분을 내가 진정한 아내가 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그 진정한 아내라는 신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둘 다 좌절했습니다. 야곱도 좌절하고 레아도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은요,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좌절이 다분히 이곳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도 연속극을 본다면 연속극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로맨스가 있잖아요. 선남 선녀가 혹은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사랑을 하고 딱 항상 그 연애와 로맨스와 재벌과 거기에 믹싱돼가지고 연속극을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잖아요. 어리석으니까 맨날 봐도 맨날 재밌잖아요. 맨날 같은 얘기인데 맨날 출생의 비밀 섞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인간관계도요, 그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가지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역할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를 이상화하고 우상화해도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그의 아주 세속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요,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의 취약성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아닌데, 인간인데, 측근들은 금방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나 같은 인간이네. 더 나가서 나보다 훨씬 나쁜 놈이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의 명칭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상대를 신의 상대로, 신의 그 지위로 격상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흠과 부족함을 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느낌을 그런 대상을 통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고 정당화하다, 이것을 그런 대상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과 이 로맨틱한 사랑은요, 결국은 끝까지 가면 출구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이죠. 흔히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통해서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통해서 사랑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양쪽 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미모의 아내를 얻었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서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는 그 상대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라헬이요, 성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신경질 내고 화 잘 내고요. 두 번째로 라헬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라헬이 아빠의 그 드라빔을 훔치거든요. 야곱하고 이제 도망갈 때. 드라빔이 뭐냐면은 그 가족의 집에다 놓고 있는 신이에요. 깎아 만든 신. 보통 은 같은 걸로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라헬이 그거를 야곱하고 도망갈 때 그것을 자기 치마에다가 넣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와요. 라헬이 그런 여자입니다. 왜 그 집안의 신을 훔칠까요? 자기가 그걸 믿기 때문에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라반도 막 자기 그 집안의 신이 없어졌으니까 그 신을 찾다가 이거 누가 훔쳐갔을 거야 하면서 그 신을 찾으려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라헬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여자입니다. 우상을 섬기죠.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격 안 좋죠.
근데 그게 현세의 많은 남자처럼 이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건 없건 이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 아닙니까? 불행의 씨앗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죠. 근데 레아는요, 그렇게 로맨스를 찾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그러니까 레아는 뭘 갖고 싶었냐면은 바로 남편의 사랑과 헌신을 갖고 싶었어요. 내가 진정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이 레아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녀의 삶은 늘 빈곤하고 불행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 헌신적 관계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영화에서도 많은 소재가 되는데 이런 것이죠. 젊은 아가씨가 멋진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진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와가지고 자기 가장 친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죠. 야, 정말 아름다운 데이트였어. 정말 멋진 여자였어.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순간에 그 남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딴 여자에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영화에 소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과 그 로맨스 이런 것들을 또 거창한 결혼식 이런 것이 우상이 되면은요 이미 그런 것에 노예가 된 것이죠. 하지만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 세속적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한 여자에게 매이지 않고 내가 여러 여자와 사귈 수 있는 그런 독립을 원하는 것. 이게 남자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남자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성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우상하는 사랑은 여자들을 막 중독과 의존에 빠뜨려가지고 나중에 막 전혀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여자들이 막 들어주고 맞으면서도 사랑하고 이렇게 조종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상태, 둘 다 노예 상태인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를 눈멀게 해서요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을 막는 것이죠. 양쪽 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레아에 주목해야 됩니다. 레아가요 이 스토리에서, 이 야곱 스토리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보이는 여자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레아가요. 비록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안 되지만. 근데 우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레아가요 나중에 성경에 있다 보면 레아의 말 중에 모두 말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단어. 거기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레아는요 말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레아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레아는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그 근동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엘로힘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할 때 그때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라헬은요 알다시피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이라크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아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로 야곱한테 들었을 가능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 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레아는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앞에서 그 얘기를 가끔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자한테 가끔 던지는 말만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레아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돌파구가 어떻게 레아에게 나타납니까?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레아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내가 아들만 낳으면 저 남자를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뜻은 아들이네. 그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르우벤, 아들이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 관계는 갖고 사랑은 안 하는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둘째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구나. 이제는 남자가 날 사랑하겠지. 남편 야곱이 날 사랑하겠지.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를 낳지 않습니까? 레위. 연합하려다. 이제 남편과 내가 진정으로 영육간에 연합이 되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낳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때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근데 네 번째는 야곱 얘기를 아예 빼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야곱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유다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그때부터 레아가 신앙으로 바로 선 것이죠. 유다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유다의 핏줄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레아는요 유다를 딱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그때나 비로소 49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계시를 주시거든요. 레아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레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목하는 메시아는요, 누구나 주목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레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정말 화려한 그런 라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레아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약자를 그냥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훨씬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 너는 로맨스에서 실패했지? 너는 연애에서 실패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남편 없는 자의 아내요 고아의 아버지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남편 없는 자의 남편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 되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이 메시지를 레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적인 종교는요, 성공한 자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돌을 많이 닦은 사람, 정진하고 정진해서 뭔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성전을 벌여서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여러분들 뭔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돌을 닦고 정진해야 됩니다. 뭔가 깨달아야지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버리든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 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시는데 아무 무익한 사람, 세상이 다 싫어 버린 바 같은 레아 같은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것이죠. 육을 입으시고.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는 복음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는 아닙니다. 단순히 목자와 양가의 관계만도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못생겼는데, 레아처럼 못생겼는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남편에게 상담 못 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너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그런 신적인 중압감에 눌리지 않아요. 무엇이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알아서 우리의 그 숨막히는 이 기대로부터 우리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과연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이니까 레아의 후손이죠.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주님께서는요, 참 레아랑 비슷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실어버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점에 누구마저도 배신합니까?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런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버렸고요, 급기야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분이 레아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당신과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함을 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속에 깊이 감격을 하면요, 사이비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요. 그럴 때 그분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아,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타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타파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지적해가지고는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우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타파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대상의 힘으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힘, 새로운 우상을 대체하는 참신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남자에게 막 얻어맞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S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 커리어를 좀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면 그것은 보통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에게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우상으로 옮겨가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업을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만났다고 합니다. 너의 생명이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의 생명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거든요. 3절 4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바로 나의 그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잡았던 그 남자와의 관계라는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이후로도 남자들을 만났는데요. 남자들이 관심을 보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 수 있지만 결코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막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나중에 그녀도 레아처럼 그녀의 삶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그는 이제 현명하게 되어서 나중에 남자를 이용해 자기 자아상을 이렇게 막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남자를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가짜 신들을 능히 물리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능히 나의 가짜 신을 제거할 분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내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해 봅시다.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우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의 실체가 뭔지 알지만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상을 대체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참된 주인 되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나의 이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나의 신랑 되어 주셔서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신부 되어 이 세상을 자신감과 여유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36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